할렐루야. 네, 오늘 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사랑을 아낌없이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사에 담아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그 예수님을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우리의 그 목마름을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우리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그 예수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25년은 어떤 한 해였는지 궁금한데요. 말씀 하나 전달하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우리 함께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삶의 전체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함께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보로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아멘.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의심과도 두려움에 쌓여 낙심하고 있는 나에게 주가 등불 대사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비춰주시네.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뿐임을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되길 원합니다. 25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보듬어 주시고 은혜로 그 길을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시간 잠시 올 한 해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모든 일과 관계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며 주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시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기보다 죄된 본성을 따라가는 데 급급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아버지께서 우리의 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개포동교회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주를 닮은 자녀로 자라가며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청년부 장인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 화평이 있게 하시고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지혜가 목사님께 성령 충만히 임하여 그 은혜가 우리 청년부 지체들에게도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개포동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각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행하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도 하나님을 전하며 주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기꺼이 준비된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이끄시는 이풍인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길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는 일에 주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을 더하셔서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 가운데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추운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의 겨울이 너무 춥지 않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는 주님께서 이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자의 작은 신음조차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어린 양들을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이풍희 목사님께 성령의 감동을 더하시어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꿀과 같이 달아 우리의 영의 눈이 번쩍 뜨이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예배 가운데 놓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작은 손길 하나 주님 귀하게 보아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경건생활 트래킹 암송할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음으로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6면 부근에 있습니다. 저와 교독하고 20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한 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시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러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함께 읽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2025년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저희들 한 걸음 한 걸음 주장하여 주심으로 때로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걸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이 항상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길로 저희들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의 고백도 함께 담아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이 사용될 때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심과 넉넉하심이 잘 전달되어 그분들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육의 강건함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부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주 안에서 회복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세우신 일터도 주 안에서 든든하기를 원합니다. 대학 입학을 놓고 또 정시 지원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아들, 딸들 지켜보아 주시고 지방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셔서 보내신 목적 잘 이루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사사기 강의 34번째 시간으로 힘은 있었으나 지혜는 어디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유대 랍비들과 이야기를 할 차 마실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그 중에 삼손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삼손과 들릴라 공연도 있고 그러니까 삼손 이야기를 했는데 그 랍비의 말에 따르면 유대인들의 경우는 삼손 이야기를 회당이나 특정한 절기 때 잘 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회당에서 즐겨 읽는 그와 같은 내용이 아니다. 왜 그랬을까요? 삼손 이야기 속에 기릴 만한 것이 없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삼손 이야기를 구약 성경의 여러 내용 중에서 굳이 삼손 이야기를 읽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개인의 어떤 평가가 아니고 그렇게 판단하기까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학이 뭘까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구원받는 그것 또한 그 율법에 따라서 내가 잘 지킨 선행이 있는가 아니면 그 율법을 어기는 악행이 있었는가 이와 같은 것이 중요한데 결국은 선행이 악행보다 더 크면 구원받고 선행이 악행보다 작으면 구원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철저하게 공로 사상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내용입니다. 물론 언약이라는 개념이 있음에도 그 안에 공로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책을 읽다가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할 때 우리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선행과 악행이 엇비슷하게 어떤 사람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의 저울에 선행 쪽에 손가락을 이렇게 지그시 누르심으로 선행이 더 무겁게 하시는, 선행이 더 많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어찌 보면 철저하게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선행이라고 하는 게 중요시되는 그와 같은 종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삼손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읽을 이유도 없는 사람인 거죠. 근데 신약 성경으로 오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죠. 그 믿음장에서 여러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장 32절에 보면 내가 기드온, 바락, 입다, 삼손, 사무엘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는 앞에서 열거했던 사람들처럼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라고 그렇게 언급할 만한 지면이 시간이 내게는 없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만 거론하는데 거기에 삼손이 들어갑니다. 구약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이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게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폈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신약의 히브리서 설교자는 삼손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인간의 선행의 측면에서는 삼손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많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여겨주셨다. 믿음의 사람으로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 은혜의 한 측면은 바로 여겨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를 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여기시고 또한 우리를 천국 백성에 합당하다고 여겨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여겨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러저러한 일을 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직분도 받을 겁니다. 그렇게 직분을 받을 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자세가 뭐냐? 여겨주시는 은혜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충성스럽지 않은 거죠. 근데 충성스럽게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빼버리면 남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삼손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의 삶을 평가했을 때, 보았을 때 그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시인이었던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투사 삼손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삼손 아고니스테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투사, 전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시에서 밀턴은 삼손을 아주 변덕스러운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울로 이야기하는데 변덕스럽고 그래서 신뢰할 수 없고 의존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가변적인 그러한 상태, 인간의 상태를 보여준다. 그래서 피클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존 업다이크라고 하는 미국 시인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는 삼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주 잔인한 야수와 같은 사람, 수수께끼 같은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을 묘사할 때 등장하는 단어가 거울이기도 했고 수수께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읽으면서 삼손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결국 내 안에 있는 삼손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 안에 있는 삼손.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여야 할 것입니다. 아주 몇천 년 전에 그것도 우리 땅에서 기록된 것도 아닌 우리 땅에서 일어난 사건도 아닌 멀리 떨어져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났거나 아니면 신약 성경의 경우는 로마의 어떤 제국의 어느 도시에서 일어난 2000년, 3000년 전에 그런 어떤 캐캐묵은 과거 이야기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 우리가 읽을 때 삼손 이야기를 읽을 때 마찬가지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6년에 또 경건생활 트래킹을 여러분들이 시작할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냥
내가 성경을 읽어서 내가 지식을 가지는 그것은 어찌 보면 성경 읽기의 주된 목적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내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인간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인류의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지금 한 번에 보이는 그것이 바로 영원입니다.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삶을 보실 때 어떨까요? 우리의 일생 태어나면서 울면서 시작했다고 우리의 마지막 호흡하는 우리의 일생 전부를 하나님께서 한 번에 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상황에 가장 적합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해결책을 얻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귀를 쫑긋하여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엄청나게 큰 소리로 외쳐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신비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한 그 창조주가 정말 피조물인 우리 안에 자기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신비, 그것이 바로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삼손 이야기를 보면서 내 안에 삼손은 없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사사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12명의 사사들 이야기가 나왔죠. 삼손은 제일 마지막입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입니다. 6명의 소사사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언급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명의 대사사들에 대해서는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이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쇠락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패망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사 시대가 아주 치밀하게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다 열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쇠락의 과정을 스냅샷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일생도 보면 스냅샷 많을 거예요. 태어났을 때 찍은 돌 사진부터 해서 또 10대 때, 20대 때, 20대까지가 끝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30대, 40대 쭉 여러분의 인생의 시기에 스냅샷이 있는 것처럼 12사사를 통해서 이 시기에 스냅샷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12사사 중에서 12사사에 대해서 지면을 가장 많이 할애하는 경우는 기드온과 삼손입니다. 12사사 중에서 누가 제일 사사다우냐 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드보라입니다. 드보라가 가장 하나님의 사사답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떨까요? 이 사사의 모습이 어찌 보면 사사답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또한 굉장히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힘을 다 잃어버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나 입다가 이방 민족과 전쟁을 할 때만 해도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꽤 많았습니다. 백성들이 많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사사 삼손에게 와서는 어떤가요? 삼손이 혼자 싸웁니다. 함께 블레셋과 다툴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손 혼자 싸우게 되고, 다르게 말하면 삼손 자체가 이스라엘입니다. 삼손의 출생부터 생각해 보면 어떤가요? 구약의 인물들 중에서 이렇게 삼손처럼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태어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모세의 경우에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죠. 그 다음에 야곱은 살짝 나오죠. 그 다음에 삼손입니다.
삼손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리고 삼손은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다윗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경우에는 있었어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 경우 정도 출생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예가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삼손은 특별한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점을 딱 찍어서 내가 너를 택했어 라고 그렇게 출생의 단계부터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태양, 태양의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의 삼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뭘까요? 힘과 용기예요. 힘과 용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블레셋의 압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했는데 이스라엘을 이 압제로부터 구원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삼손에게 부여된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압제 가운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상실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삶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은 잉태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에게 나실인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셨고, 삼손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오늘 보았던, 지난주에 보았던,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될 삼손의 이야기 속에 그가 구별된 나실인으로 살았다라고 할 만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삼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닮아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 자체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내 소유고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되도록 하겠다. 아니, 되도록 하겠다고 하면 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민족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위치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삼손 이야기 속에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떨까요? 전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와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읽어내는 배경입니다. 딥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합니다. 7일간 잔치를 벌입니다. 여기에 잔치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마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시다. 그러니까 이때 벌인 잔치가 어떤 잔치냐 하면 그냥 7일 동안 그냥 진탕 술을 먹는 잔치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삼손은 전혀 이질적인 인물이 되지 못합니다. 모여있는 블레셋 30명의 청년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구별되지 않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면 아주 왁자지껄하고 또 흥에 겨운 그러한 잔치의 장면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습니다. 삼손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가 수수께끼를 하나 낼 텐데 너희들이 맞추면 이 한 사람에게 배옷 하나와 겉옷 하나씩 줘서 총 30벌씩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못 맞추면 너희들이 내게 30벌씩 배옷 30벌과 겉옷 30벌 줘야 된다. 수수께끼 내기 할래? 라고 묻습니다. 이거 블레셋 청년들이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 답이 뭐냐 알아맞추어라 이렇게. 이 수수께끼는 삼손의 경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땅에서 포도원을 지날 때에 젊은 사자를 만납니다. 삼손이 그 젊은 사자를 손으로 찢어 죽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나서 자기가 찢어 죽였던 이 사자 죽어 있는 곳을 가게 됩니다. 돌이켜서 가게 되었을 때 거기서 아주 신기한 모습을 봅니다. 그 사자의 시체 안에 벌떼가 모여 있었고 벌떼가 꿀을 모아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손으로 그 꿀을 떠서 먹었습니다. 이것이 해답입니다. 수수께끼의 해답입니다. 자기만 경험했던 이 독특한 사건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죠. 여러분이 만약에 친구에게 여러분만의 경험이 담겨있는 그 수수께끼를 내면 어떨까요? 맞출 리가 없죠. 그런데
잔치석상에서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내용상 잘 어울리는 그런 수수께끼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삼손의 경험이 담겨 있는 수수께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냥 수수께끼, 삼손의 경험 알아맞혀봐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제가 어제 이거 찾으려고 새벽 4시까지 논문을 한 10편을 뒤졌습니다. 설교문을 작성하긴 했는데 마음에 안 돼. 너무 밋밋하다. 그래서 찾아보자 하고 해서 온갖 많이 뒤져서 요게 좋겠다, 요런 것 같다라고 생각한 내용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수수께끼의 내용에 나오는 이 장면, 이것은 그냥 삼손의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힌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힌트가 바로 벌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벌떼. 보통의 어떤 벌레의 떼를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세레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세레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는 세레츠 대신에 에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에다. 근데 이 에다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어떤 용례로 사용이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단어를 이 사자의 시체 안에 있는 벌떼를 이야기할 때 사용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족속이죠? 어떤 사람들이죠?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약속의 땅에 살게 하시는 거죠. 그 약속의 땅이 아무도 살지 않는 텅 빈 공간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의 아주 7 족속은 굉장히 장대한 족속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하는 보고의 내용이 뭐죠? 저기 사는 사람들은 진짜 거인이다. 그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할 정도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강한 민족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강한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마치 강한 사자, 맹수인 사자가 그냥 죽고 그냥 시체 안에 이스라엘 벌떼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거주하는 그 같은 방식입니다. 가나안 땅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어떤 게 있죠? 젖과 꿀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이 수수께끼 장면에 나오는 이것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5절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에서의 그 농사는 나일강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이 수로를 통해서 농사를 지었던 곳이 애굽 땅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달라서 그냥 어떤 수로를 통해서 경작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비를 땅이 흡수함으로 식물을 내는 그와 같은 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땅에서 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풍족한 삶을 살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는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방 신들을 쫓아 살게 된다면 그곳에서의 삶이 아주 피폐하게 될 거다 하는 내용이 신명기 이어진 내용이에요. 삼손이 낸 그 수수께끼에 블레셋 사람들이 답을 맞추지 못합니다. 3일 동안 전전긍긍했지만 결국은 답을 못 맞춰요. 더군다나 30명이 그 답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7째 되던 날에라고 되어 있는데 나흘째 되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우리를 잔치에 초대한 것은 우리의 재산을 다 네가 빼앗아 가려고 한 것 아니냐? 수수께끼 내서 네가 만약에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너와 너의 집을 그냥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위협합니다. 삼손의 아내가 삼손에게 가서 애걸복걸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알려달라고. 근데 삼손의 답은 어떤가요? 내가 내 부모에게도 이 답을 알려주지 않은데 너에게 왜 알려주겠냐? 이때만 해도 어떤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삼손의 경우에는 부모가 더 중요합니다. 가족이 더 중요해요. 자기 아내보다. 삼손의 아내의 경우에도 어때요? 삼손보다는 자기 가족이 중요하고 자기 민족이 더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조릅니다. 알려달라고. 마침내 7째 날에 답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알려준 답이 그대로 블레셋 청년들에게로 전해집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강한 것이 사자고 단 것은 바로 꿀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었던 이 독특한 경험, 내가 알려준 아내를 통해서 답을 얻지 않았다면 알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얻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수수께끼를 낼 때의 삼손의 생각을 보면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 수수께끼 아무도 못 맞춰. 그리고 이 수수께끼 속에 나와 있는 그 장면 속에는 내 힘이 이와 같은 장면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블레셋 청년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답을 이야기합니다. 삼손은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딥나에서 30km 떨어져 있는 블레셋 도시인 아스글론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옷을 빼앗아 와서 잔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분노를 그냥 죽임이라고 하는 걸로 표출합니다. 근데 아주 신기한 것은 이와 같은 장면에서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서 이 일이 가능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묘한 표현입니다. 삼손은 개인적인 이유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입니다. 자기의 분노를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는 것으로 그냥 표출해냅니다.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셔서 이 일이 가능하게 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삼손이 할 일이죠. 삼손이 죽고 난 이후에, 물론 삼손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일을 합니다. 삼손이 죽고 나서도 계속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전쟁을 벌입니다. 사울 왕 때도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여요. 언제 그러면 이 전쟁이 끝이 나느냐? 다윗 왕 때입니다. 다윗 왕 때 완전한 승리를 이룹니다. 삼손 때 시작했던 이 블레셋과의 싸움이 이제는 다윗 왕 때의 완전한 승리로 종결짓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이 뭘까요? 삼손은 아주 엄청난 힘을 가졌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기 욕망과 자존심, 분노 따라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블레셋을 치실 기회를 마련하셨습니다. 삼손의 미숙함이 있습니다. 삼손의 말도 안 되는 것과 같은 치밀하지 못한 그런 어떤 모습들도 있고 시분노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심,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입니다. 책임? 사람이 자기의 선택의 무게를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주권? 하나님이 그 인간의 선택들 위해서도 자기의 뜻을 흔들림 없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 앞에서 양극단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뭘까요? 체념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돼 라고 체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극단은 뭘까요? 내가 알아서 내가 잘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은 날 돕는 분이야 라고 하는 교만도 우리는 던져버려야 할 것입니다. 결국 책임은 우리의 손발을 깨우고 주권은 우리의 마음을 쉬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다 공통 경험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뜻대로 바라는 대로 다 살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장담하건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며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자기가 부지런히 내 손과 발을 사용하면 내 삶이 내가 가진 계획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뭘 배울까요? 성도들은 뭘 배울까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수고하여 열심히 하면 내 인생이 든든해지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 결국 내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이 주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쉼을 얻게 됩니다. 유명한 신학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쉼이 없다. 엄청난 이야기였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어떤 깨달음, 확신이 없으면 내가 수고하여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또한 그 위에 내 인생 올려지리라 생각하면 우리는 쉼을 가질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결국은 이 싸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신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내가 인식하고 믿으며 사느냐, 그때 비로소 쉼이 주어집니다.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 삶, 내가 주인 될 때는 안절부절할 수밖에 어찌할 바를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의 쉼을 누리게 됩니다. 삼손의 시기, 각기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기입니다. 이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과연 나는 깨어 있는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조차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는 그것을 자기를 과시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의 주도권을 어떤 때라도 놓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지워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위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십니다. 이것이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우리는 이 구절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다 할지라도.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책임의 자리일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의 자리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자리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전적으로 역사하셔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 혹시 이런 생각 드는 분 있습니까? 나를 곤두박질 치게 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남녀 연인들이 사귀는 것을 보면 때로는 야, 눈이 멀었나 보다. 아니 어떻게 저런 남자를, 어떻게 저런 여자를 만나냐, 눈이 멀었나 보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눈먼 사랑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눈먼 사랑에 있어서는 하나님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눈먼 사랑에 있어. 우리가 뭔 그렇게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다 내어줍니까?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벌거벗긴 채로 수치당하는 수치의 죽음을 당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수치스러운 벌거벗김 당한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벌거벗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허락하시는, 눈먼 사랑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실 때 어떨까요? 그렇게 우리를 얻으셨던 분이 우리를 그냥 곤두박질 치게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얻으신 눈먼 사랑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도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의 실패의 자리, 우리의 낙심의 자리,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서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도록 하시는, 그 새로운 출발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다, 섭리다, 일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하며 2026년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삶을 든든히 붙들어 주신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절대 주권 아래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위해서 내 손과 발을 부지런히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며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마음에 쉼이 주어지는,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다가 오라 하실 때 아버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괜찮으시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의 기도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 삶에서 자만과 승부욕이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옵소서. 억울함과 분노를 주님께 맡기고 삶과 행동에 절제하게 하옵소서. 주신 은사를 다른 사람들을 이기는 데 쓰지 말고 섬기는 데 사용하게 하시며 가정과 일터에 화해와 평안을 허락하옵소서. 매일 성령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씻기셨고 주의 발
들은 말씀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 삶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눈먼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여전히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근데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잘못과 허물과 또한 실패와 낙심의 자리 상관없이 그것을 보시고 이제 내가 포기해라고 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그 삶에 개입하셔서 그 절대 주권으로 여러분의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 실수한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 낙심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새로운 길을 여시는, 그래서 결국은 눈먼 사랑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시다,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 마음에 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가 담대히 내 삶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또 다짐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개인의 보복과 개인적인 이유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참 놀라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삼손의 미숙함, 삼손의 어리석음, 삼손의 화를 참지 못함 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아버지심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똑같이 우리의 모습에도 우리 안에도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처럼 우리도 여전히 미숙하고 또한 성급하고 때로는 다혈질이고 때로는 분노하기 쉬운 실수투성이인 우리, 때로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새롭게 시작하고 여시는 아버지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둥바둥하여 꾸려가는 삶이라고 하면 우리 평생 쉼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내 아버지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신뢰하며 나가고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이 쉼과 평강 우리가 마음에 품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 손바닥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드릴까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나누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시고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한 받으심직한 것이 되게 하여 하나님 2025년보다 2026년 새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신뢰함보다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귀한 뜻이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들의 삶 가운데 함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참된 쉼을 주시고 참된 만족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얻으신, 우리를 아들, 딸 삼으신 하나님의 그 눈먼 사랑이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한 인생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서 분본 사랑에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해주심으로 마침내 아버지의 귀한 뜻을 이루시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며 내가 하나님 아버지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다짐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2026년 또한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계획과 만남이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12월 마지막 주 광고 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이나 문의가 필요하시면 안내를 섬기는 하이팀 혹은 청년부 장혜연 목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사항들은 주보 오면을 같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번을 보시면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맞춰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을 위한 감사를 드리기 원하신다면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 있고 예배당 입구에 헌금함이 있으니 자유로이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 수요 예배 시간 변경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2026년 1월 7일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 시간이 저녁 8시에서 오전 11시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일하고 공부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4번을 보시면 송구영신 예배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12월 31일 수요일 오후 8시, 오후 10시 30분 두 차례 이곳 그랜드채플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2025년의 마지막을 예배로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을 보시면 새벽기도의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1월 1일 목요일 새벽기도에는 송구영신 예배로 인해 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을 보시면 1월 온가족 새벽기도의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2026년을 은혜로 간 씌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1월 3일 토요일 오전 6시 이곳 그랜드채플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현장 예배와 동시에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7번을 보시면 2026년도 경건생활 트래킹북 배부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2026년 경건생활 트래킹북을 1층 로비에서 배부 중에 있습니다. 한 부씩 가져가시고 2025년에 만약에 못하신 분들은 다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2026년도에는 믿음의 여정을 힘차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8번을 보시면 2026년 달력 배부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2026년 달력을 1층 로비에서 경건생활 트래킹북과 같이 배부 중에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종류의 달력을 준비하셨다고 하니 필요하신 용도에 맞춰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을 보시면 2026년도 사역 지원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사역 지원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귀한 사역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금요일 전교인이 모여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기도로밖에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한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개포동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추가 광고가 있어 혜진 자매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추가 광고를 위해서 나왔는데요. 우선 두 가지 안내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 지난주에 교회에서 성탄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청년분들 너무 열심히 했다고 이제 교회에서 간식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5층에 피자 간식이 세팅되어 있으니까 예배 후에 다 같이 올라가셔서 수량 맞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오늘의 주요 광고 사항으로 제가 또 한번 나왔는데요. 이제 1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많은 것들을 또 떠나 보내는 시기이기도 한데 특별히 우리 청년부에 또 아쉬운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 목장의 이제 온유 자매님이 유학으로 잠시 우리 곁을 떠난다는 아쉬운 소식을 접했는데요.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겠죠. 자, 온유 자매님을 한번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쪽으로 네, 한번 다들 온유 자매님이 누군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아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온유 자매님이 지난 6월부터 맞나요? 6월부터 우리 공동체에 출석을 시작했고 또 은혜 가운데 지금 현재 고등부 보조교사로도 섬기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새로운 비전을 갖고 새해 첫 주에 프랑스 유학길에 오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인터뷰를 나누려고 하는데 프랑스에서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서 이제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떨리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청년부 25기 이온유라고 하고요. 저는 이번 주 금요일 프랑스로 출국을 해서 3년 반에서 4년 가까이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고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2개 국어를 구사하고 있는데 돌아올 때는 3개 국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려고 해요. 봉주르. 네, 3개국어가 가능한 온유 자매의 또 인사말을 또 기대해 보도록 하면서 우리 교회 또 온유 자매 외에도 굉장히 해외에서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거는 제가 온유 자매랑 잠깐 인터뷰를 위해서 어제 통화를 하다가 마침 이제 짐을 싸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온유 자매가 우리 교회에 지난 6월부터 왔지만 그 이전에도 해외 생활에 다녀가는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온유 자매만의 그 짐 쌀 때 나는 이것만큼은 꼭 챙긴다. 청년들을 위한 팁을 하나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팁 아니고 본인이 챙기는 거. 저는 김치를 무조건 챙기는 편인데요. 한국인의 피가 있어서 그런지 한 이틀이 지나가면 이제 김치 쿨타임이 차서 무조건 김치를 가져가야 하고 그리고 부끄럽지만 아직 인형을 하나 끼고 자야 잠을 잘 자는 편이라 애착 인형을 하나 항상 들고 다니고요. 그리고 트레킹북도 항상 들고 다녀요. 그 달력면에 기도 일지를 매일 작성하는데 그게 비면 안 되는 강박이 있어서 트레킹북도 들고 다닙니다. 김치와 인형과 트레킹북. 박수가 나오네요. 네, 이렇게 이야기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또 트레킹북이 지금 나와 있는데 챙기셨을까요? 네, 핑크색 예쁘게 잘 나왔던데요. 가시는 길에 잘 챙겨가길 바라고 또 이제 지난 6월부터 이제 함께했지만 정말 누구보다 깊고 또 굵은 우리 청년부 공동체 생활을 하신 것 같은데 온유 자매에게 우리 개포동교회 공동체 청년부란 무엇이었을까요? 개포동교회 공동체는 저에게 되게 예상치 못한 큰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귀한 만남들과 교제를 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 잘 있다 갑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온유 자매의 기도 제목 듣고 저희 장인영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광고 마치겠습니다. 기도 제목으로는 새로운 땅에 가서 만나게 될 새로운 사람들과 교제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그리고 건강히 안전히 살아 돌아오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잊지 않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장인영 목사님께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온유자매 또 우리 청년부에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또 앞으로 더 길게 만날 테지만 잠시 아쉬운 이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또 유학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 기도 제목처럼 가서 또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서도 저희 교회 같은 좋은 믿음의 공동체 만나서 신앙생활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 더욱더 성숙시키시고 또 믿음 가운데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고자 하는 그 모든 학업과 앞으로의 진로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지혜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온유자매 가는 길 가운데 성령님 구비구비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무엇보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위협과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 온유자매 지켜주시고 또 딸을 보내는 그 아버지와 또 그 가족들 또 어머니 또 동생과 모든 가족들의 그 기도가 온유자매의 삶 가운데 또 함께하여서 가족들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동행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